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가졌는가 따라합니다. 영생을 가졌는가. 지난주 노예가 끝나고 노예에서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동탄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산에서 큰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부산 터미널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은 없고 수많은 캐리어가 줄을 대신 서고 있었죠. 원래 사람이 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져온 짐가방, 캐리어를 두고 이렇게 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되어서 탑승이 시작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제 눈에는 세 부류로 분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부류는 불안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가방에 길게 줄을 서서 이제 탑승이 비행기처럼 배가 탑승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때서야 표를 찾고 여권을 찾습니다. 이제 해외로 나갈 때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배 티켓도 필요하잖아요. 막 가방을 다시 다 끄집어 헤쳐가지고 막 거기서 찾는 거예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막 굉장히 식은땀을 흘리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늦게. 그래서 표를 사지도 못하고 줄이 기니까 거기 있는 안내 요원들은, 경호원들은 탈 수 없다고, 나 저 배를 꼭 타야 한다라고. 그 중에 또 한 부류는 여권도 들고 티켓도 들고 거기 대기실에서 차를 마시고 즐거운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는 그러한 자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들, 누군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기다리는 정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확신이 없어서 준비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아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 받았다 하면 그 구원 받은 증거가 있지 않겠느냐? 확신이 있으면 내놓아 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증거가 새겨지고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느냐, 오늘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영생을 가진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무엇으로 확신을 할 수 있냐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까? 여기서 났다라는 것은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거듭난 자라면 무엇을 믿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아멘. 예수가 나의 구원자의 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뭐한 자래요?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린 자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영생을 가진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를 내보이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있어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증거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영생을 가진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묻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정말로 유명한, 아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을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구원함을 얻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보이라고 할 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목사님이 받았다라고 하니까 믿어지는 것인지.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는지,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두 번째 구원의 증거는, 영생의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넘치고 있느냐? 내 시간과 물질이 누구를 향하고 어디를 향해 쓰여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 저와 여러분은 종이며 그 종에게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누구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였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환경에 따라 요동쳐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오르락내리락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하든 좋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단 하나의 단어로 답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영접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영접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증거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내 안에 정말 영접하셨다면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지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던 것이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영생을,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 영생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어 가진 하나님의 자녀, 거듭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녀가 맞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하나님의 은사가 뭐죠?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사,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영생이 귀한 것을 모릅니다. 한 10억이나 주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귀한 것으로 여길 텐데, 하나님의 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살 수 없으니 이 가치가 너무나 아래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생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저는 감히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몫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보다 내 자신을 잘 알죠. 내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분명히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증거 속에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 녹아져 내고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내 시간 속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 구원받은 증거를 내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생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가지신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생명도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동행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데, 생명이 없고 죽은 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린 거예요? 영생이 달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어떤 뜻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무관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두리들이시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게 참으로 쉬운 듯하지만 어렵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먹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예수님 보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먹고 마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멘. 무엇을 드시고 싶어 하는지, 아멘.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까지 문 밖에 세워두시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돌아와요. 주님이 두드리신대요.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찔림이 있도록 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만 끝나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노크를 하시면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어서 예수님 들어오세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주님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으시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문을 크게 열어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타협은 없습니다. 영생에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은 중요치 않습니다. 영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영생을 받은 영생을 얻은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냐면 성도 여러분 13절에 여기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이것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성경은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고요. 자,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이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자, 다시 한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왜 쓰고 있어요? 영생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성경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예배의 시간에 설교라고 하는 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6장 17절에 18절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대요?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맹세까지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한 것이라면 얼마나 확신한 것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무엇을 못해요?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걸로 위안을 받겠어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맹세하심으로 보증까지 쓰신 거예요. 그러니 믿어라 믿지 말아라. 어떤 뜻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경이 약속하고 맹세하고 보증합니다. 우리들은 영생을 받았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자, 저를 보세요. 미니아 목사님 봐봐. 목사님은 내가 남자인 것을 알아. 전사님, 남자인 것을 저는 알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옆에서 누가 목사님이 여자야? 아니야, 나 절대 아니야. 저는 안다고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약속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천국이 있음을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자식들이 속삭여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싸워도 부부싸움에도 그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천국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가 알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이 영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노라. 아멘.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제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자녀로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것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 자, 영생이 무엇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17장 3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이 아는 것이 변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것을 아십니까? 아멘.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성경은 이것을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바쁘다고 해서 이것은 놓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것은 두 번째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거 있으세요? 생명보다 귀한 게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지금 요한 사도가 너희들이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하여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너희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내 앞에 내보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중에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가끔 헷갈리실 수가 있죠. 그것은 내가 기도 생활을 하나 안 하나 이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표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 하시죠?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십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받지 못하는 까닭은, 야고보서 4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 정욕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허다한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아멘. 자녀들의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기도는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아버지가 이러한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증거를 내보이라 한다면 나는 기도를 하는 성도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응답은요, 어떤 메시지가,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응답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는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지 모르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을 인내하지 못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를 보기 때 내 욕심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는 부모는 없어요. 초등학생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들은 자녀의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굉장히 작은데 우리는 너무 큰 것을 구하고 그것도 아버지의 뜻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에 따라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전능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가졌습니까?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졌는가 물으며 증표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 영생을 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증표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시는 영생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